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제 죽었다 하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도 그러네요. 부정 탄다고 뭐 그것이 뭔지는 잘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도 부정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면은요, 매 부활절만 되어지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아는 얘기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왜 또 하냐고, 부활절이니까 하지. 이런 어떤 질문과 대답의 어떤 내용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생각할 때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힘썼던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는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액세서리로요, 목걸이도 하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걸고 나가는 젊은 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저 철없는 것,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십자가가 다른 겁니다. 그곳에 누가 못 박혀? 우리의 구세주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라는 것.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까요?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시는,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현대 문명으로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요, 숨을 거두시는 그 부분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서 구경꾼으로 함께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여인 넷과 남자 한 명의 대화가 뭔가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자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홀로 독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자리에 찾아가기를 거부하면은요, 그 영적 의미는 남남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어떤 감격,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것은 우리에게 맡긴 숙제입니다. 그러기에 늘 그렇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는 그 자리, 거기에는요,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23절, 24절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23절, 24절. 23절만 합독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4인 1조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요, 네 명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눠 가졌죠. 그런데 나눠 가지기 이전에 행했던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 옷을 다 벗기시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더라. 그리고 벗겨진 옷,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 옷이라는 것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입도 놓고 다 지금 이제 어려운 나라, 뭐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밖으로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거두어 가면은 3세기 가면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옷은요 그래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저기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좋다고 하면서 다 입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당시 옷은 매우 귀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옷은요 이불이나 방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람 손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돼서 다른 옷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네 사람이 이걸 나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속옷은요 통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나누기가 힘든 겁니다. 23절은 그 속옷은요 뭘로 되어져 있는가 봤더니 호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음새가 없다라는 말이죠. 바느질 없이 통으로 짜진 옷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로요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24절 말씀에 시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놓은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요 사형장에서 이 군인들의 로마 이방인의 이 철없는 행동이 드러내는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닌데 민망함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왜 그렇죠? 왜 돌아가셨는데,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군인들의 죄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건만 그 고마우신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욕심,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희낙낙거리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어느 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안 좋은 단면이죠. 교회에 주시는 경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건만 마음속에는요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실컷 논의합니다. 교회의 어떤 유익에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름 내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더 높은 어떤 자리를 생각하면서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것은 남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만. 누군가를 살리기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우리가 로마 군인들의 이런 얼추근이 없는 민망한 행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내게 힘이 없으니까, 역량이 안 되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항상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면 속에서는 내 것에 대한 이야기를요 죽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아멘 하고 나서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요 아멘만 하고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붕어랑 대화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말은 참기름 발라서 잘한다.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은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사랑 이야기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사람은요, 내 속에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운을요 덧입어야 되고요. 그 기운 덧입고자 힘쓸 때마다 무릎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릎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무릎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써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갑니다. 2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빌라도의 통조 간정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형장까지 줄기차게 얼굴 들고 쫓아오는 5명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여인과 1명의 남자죠. 4명의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남자는요 딱 1명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나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요 자기를 감추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생의 생애를 통하여서 함께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십자가 곁에는요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찐 제자, 나중에는 사도 소리 들었던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도 살고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5명만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이러한 어떤 의리를 찾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개를요, 농계의 절개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절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복 주실 때만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고통 주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요, 이리저리 사람들 만날 때마다 눈물 콧물 쏟기는 하지만 불편 불만을 그대로 토로하는 모습들, 신앙의 견고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복 주실 때도 주님이고요, 고통 당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잃어버렸고요, 감사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복에만 목매다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좋은 거 준다고 하니까요, 자 모여라 하면서 개떼처럼 모였지만 야 안 준단다 했더니요 개떼처럼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계의 건강성이요 적나라하게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중하로 이야기하면은 옛날 잘 나갈 때는요 한국계의 부흥이 전 세계에 경이로운 내용이 되었지만 점점 약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약화되는 가운데 비교 대상이 생겨버렸습니다. 누구랑 비교되는가 봤더니 이단 사이비들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도 전도한다고요, 목포 땅에도요 장미거리니 평화광장 가면은 뭐 조사한다고 쫓아와서 이야기하면 신천지고 뭐 하면서 대놓고 신천지들이 그냥 이제는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신천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도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기죽어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기가 죽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지켜가시는 분, 이 현실에서 미래의 삶의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져 오셔서 성자 하나님 되었음을요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기죽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저렇게 지조 없이 절개도 없이 그냥 때 되면은 흩어져 가면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살아가는가. 십자가 곁에 세 여인처럼요, 네 여인처럼요, 사도 요한처럼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고통스러우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제자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었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끝자락이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 알면서도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 안위를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제자에게 그녀를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라는 호칭은요 여인에게 쓰는 가장 극존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여인이요,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요, 보소서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은 내가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요한입니다. 이제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삶을 지켜갔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 핑계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고요, 해야 될 자리에 해야 될 환경에 내 자신이 그 핑계 때문에 딴짓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요 이 나라의 백성의 도리를요 소홀히 할 때가 있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 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이 사람들에게는요 나중에 박수 받을 길이라 생각하면 그 길 끝까지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 사명의 끝은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도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발딛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 주고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인간의 도리를 알고요 상식선에서 뭔가를 알려고 할 때 말씀을 읽어갈 때 그 상식과 그 평범의 내용들이요 살을 잇고 그 살 속에 뼈를 통하여서 힘을 드러내게 될 줄 압니다. 예수 알면 거창한 사람, 능력이 슈퍼맨이 되어서요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닐 것 같은 그것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요 사람의 도리,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갈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 향기로요 넘쳐가면은요 그곳에 거하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을 이야기하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28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까지 합독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약인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실초에 메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신포도주는요 당시 하층,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 걷는 이들이 찾는 음료주가 됩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숙성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그냥 싸디싼 포도를 사용했기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맛 있다 하면서요 가까이 두고 먹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었던 그런 어떤 음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네요. 그 소리에 그 주변의 군병과 주변 사람들 중에 인정이 있는 자, 정이 있는 자가 신포도주를요 해면에 적셔서 긴 갈대, 그것을 우슬초라고 하는데 우슬초의 끝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을요 적셔줍니다. 이 내용이 구약 시편 69편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신포도주로 이루어지는 초를 통하여 목을 입술을 축이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수천 년 전에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신포도주 초를 마실 것을요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이걸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사자인지라 육신적으로 목마름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부터 예수님과 단절이 되어지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목마름의 극단적인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죄인이었기에요. 하나님과 고통이 끊어진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심정적으로도 예수님이 목말랐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접해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요 웅성거림이 사람 사는 맛이 이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요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단지 그들은 구경꾼이네요. 그들이 소리쳐서 크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칩니다. 그 아우성을 통하여서요 그 당대 최고의 강도 소리 들었던 바나보다 더 큰 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대접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육신이 목말라 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절의 자리가 있어지니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세월 속에서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안 보입니다. 함께 어울려가면서 크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딴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목마름은요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길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막 가면 당연히 목마르기에 물 준비하는 거고요. 떼약볕에요 여름 한낮에 대낮에 어디 걷는다고 하면은요 쉽게 목마르다 경험할 겁니다. 등산도요 겨울보다는 여름 때 하게 되어지면은요 물을요 주렁주렁 달고 올라가야지 높은 산을 안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순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놓이다 보면은요 무릎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슴치고 눈물 콧물 쏟습니다. 왜요라고요. 왜 내 가정에, 왜 우리 집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의 자리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퍽퍽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예수님 그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던 말씀이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개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가상 7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2마디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목마릅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항상 목마름의 내용이 있게요, 음료를 찾고요,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요, 내 육신의 목마름,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가는 사명자가 걷는 길이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요 이겨내야만 되고요, 그 고통을 극복해야만이 세상 살아갈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릇 되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 남기고요,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고개를 떨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더라.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뭘 이루었냐?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되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결혼도 못한 남자입니다. 자녀는요, 꿈도 꾸지 못하지요. 제자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해면해 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화려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는 승리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처럼요 보여진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죽음이 배신의 결과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초라한 패배처럼 보여진다 할지언정,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요 온 인류의 죄를요 품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영안이 열릴 때만이 보여지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이 뭘 이야기하는가? 단지 한 개인, 초라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종의 순종의 본을 보이셨더라. 구원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성시켰더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림 맞추기식으로 하나씩 성경의 사복음 기자들이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글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이함의 내용이 기이함의 어떤 분위기요,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장엄한 분위기를요 우리는 몸으로 경험치 못합니다. 단지 글로 표현되어지는, 소설되어지는 이야기 통하여서요 뭔가를 느끼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이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우리가 품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딴짓하고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요, 인간의 어떤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끝자락은요 미미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랑의 사건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이로운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십자가였더라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요 세월을 보내가면서요 눈물로 함께했던 그 세월의 내용들,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현장이었기에 누추하게 보이고요, 사랑의 현장이었기에
죽음의 짙은 냄새가 짙게 우리의 코를 자극한다 할지언정 그 사랑의 내용은 마음이 열려지고 영안이 확 열려지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찾아오는 천상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는 복의 자리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냥 단지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주임처럼 보이고요, 그것이 아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요, 그 어떤 고난도 승리로 바꾸는 능력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 주십니다. 항상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요, 재미없네 이러다가 이렇게 놀고 가는 가운데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아프네. 예, 우리가 노인 소리 바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이네. 그래도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땅 살아감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그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